우리 11월 달 큐티를 저희가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11월 큐티는 주된 것이 시편이고요. 마지막 주 한 주간이 요엘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3장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우리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했잖아요. 호세아의 후편이라고 생각하면 됐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같은 사랑과 같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이기 때문에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10분으로만 제가 단락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찾으셨나요? 나눠드린 것 중에서 요엘서? 네네. 그럼 제가 조금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당연히 선지자 요엘입니다.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시대에 나오는 12소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요. 많은 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나 맥락을 보면 아모스나 호세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으면 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기록 목적은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엘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형벌의 날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완수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바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조로 보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오고 2장 18절에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에 보면은 임박한 심판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심판은 바로 메뚜기를 통한 자연재해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에 보면 제가 거기 다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놨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항충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 똑같은 메뚜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메뚜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첫 번째 팥중이는 가장 어린 메뚜기, 태어나서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메뚜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메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 세 번째 나오는 느치는 이제 메뚜기가 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유충에서 이제 날개가 돋기 이전에 메뚜기를 느치라고 부르고, 이제 날개가 완전히 되어서 날 수 있는 메뚜기를 항충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이 말씀해 보면 어린 메뚜기 팥중이가 먹고 남은 거, 그러니까 얼마 많이 못 먹겠죠, 어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남은 것을 누가 먹는데요? 메뚜기가 또 공격해 와서 그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다시 느치가 와서 먹어버리고, 나중에 항충이가 와서 먹으면은 남아나는 게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예요. 농사 짓는 농경 문화인데 이렇게 어린 메뚜기부터 다 큰 메뚜기까지 계속 공격을 하면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우리가 모세의 10재앙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도 너희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것까지로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막바지가 우리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많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폐허가 돼 먹을 것이 없어져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 저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은 칼과 창으로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말과 기병들과 번거소리와 강한 군사와 용사들이 나와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된다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열국을 향한 심판이신데요. 하나님이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의 열국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이방, 그러니까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라 하시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이방과 모든 열국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때는 아까 칼과 창과 방패로 임했던 그 심판에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열국의 심판을 통해서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빼앗긴 땅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거기에 써 있는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더 나아가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네, 여기서 요엘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품은 어떠시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심판을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난 한번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을 무조건 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It's okay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은 우리 은혜와 자비와 인내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우리 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대요. 아주 오래 참으신대요. 근데 뒤에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고. 저 어저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맞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이렇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으로 어떨 때는 뜻을 돌이켜서서 재앙을 보류하시기는 하시지만은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요엘서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에 물든 우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자비로우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이 또 어떨 때는 제 한편에서 이렇게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제가 알면서도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애교 떨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봐주실 수 있으시죠. 네, 돌이키실 수 있으시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있는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이미 작정을 하셨지만 그러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돌아오래요?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풍습에는요, 회개할 때에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회개의 풍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형식적인 마음을 이렇게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진짜 깊은 곳에 있는 내만의 너희 죄악 속에 깊은 수렁에 있는 그 마음을, 심령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타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요엘서를 쭉 보면 계속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아오고 회개하라가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으로는 사랑한다, 하나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신가 인내하심이 나를 용서하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 속에 우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7번째 말씀을 보면은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 찬양팀들은 이 찬양 너무 잘 알죠? 이 찬양이 바로 요엘서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더 나아가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신대요? 영적인 복까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말세에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여서 열매를 생산해낸다. 그 열매가 점점 많아지자 그는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 그의 땅이 번성하자 그들이 돌기둥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이렇게 찔렸다고 되나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많은 결실을 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면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그 열매가 점점 많아지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 기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나의 욕심, 나의 더 많이 갖고 싶은 물질적인 것, 명예, 권력,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만족, 더 많은 것, 더 갖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신과 배반과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렇게 완악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면은 백성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성령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아까 열국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열국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 억울했던 그 모든 호소들을 풀어주시면서 포로들도 다시
다시 귀환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또 빼앗겼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더 많이,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형통하고 영원한 삶을 살 것과 더 나아가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면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그 풍성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결론을 제가 내렸는데요. 우리 결론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엘서 전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은 멸망받고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날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11월 한 주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요엘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11월 마지막 한 주간이 요엘서를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